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또 병원에 입원하셨던 이런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의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하는 명령이 매우 권위가 있고 중요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으로 주장하기도 했고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며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 공부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주부들은 가정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내어 쫓아 출교를 시키라라고는 의미가 아니고 개인적인 교우 관계를 매우 조심해라, 경계하라라고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를 따르거나 복음의 진리를 떠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도 있지만은 또 알곡도 있습니다. 알곡도 있지만은 가라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교모한 말로 미혹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영적이고 경건할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거룩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가까이 하며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 재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부지런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죄하러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이미 게으르고 복음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그들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어떤 본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해서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고 밤낮으로 일하며 수고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의 본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절제하게 살았고 먹을 양식을 위해서 그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심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게으르게 살아가며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지 않는 것은 온전한 재림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재림 신앙의 본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종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해서 10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해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준 1달란트만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인은 종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주인은 1달러 받은 종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종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왔다는 것은, 그리고 결산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신앙과 삶을 결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종의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까? 그리고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해서 충성하셔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질서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재물과 은사를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시간과 재물과 은사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하면서 어느 한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무엇하다 왔니? 라고 하는 물음이 자신에게는 가장 두려운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내가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준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또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결산할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부지런하게 섬겨야 돼요. 게으르지 않게 섬겨야 됩니다. 열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의 신앙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조용히 일하며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수고함으로 재림의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교훈하며 권면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게으르게 행하며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며 침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용히 일하고 살아갈 것을 명령하며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다른 성도를 향해서 일하지 말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합니다. 간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재림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일하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도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외인 즉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합니다. 그들에게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의 신앙을 갖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하고 성실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갖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림에 대한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벌리고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복음이 전해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믿으면 믿을수록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선한 일을 행하다가 게으른 자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절제하며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들은 일하지 않아요. 나는 그들을 도와주는데 그들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교훈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갖고 형제같이 권면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전히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도전을 줍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낙심한 자들은 위로해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를 대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평강의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은 상황과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며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교회 일감이 되는 자가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한번 결산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그리고 부지런한 종으로, 선한 종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재림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최선을 다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